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의 존재,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존재와 그에 따른 삶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철학이라는 방법 또는 과학, 종교라는 것, 명상, 극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지만 이제까지 인간들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명제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한 채 지금도 미궁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내가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간들은 자기가 누군지 분명히 모르고 또 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허상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나름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역시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찾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누구인가가 확정되어야 내가 이 세상을 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어떻게 하고 사나 그것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역사 이래로 계속적으로 자기의 존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왔는데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 없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정의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정의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아직도 미궁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역사가 수천 년이 되었으니까 지금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를 규명할 수 없다는 사실쯤은 이제 알고 또 알 법도 한데 말입니다. 아직도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정의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봅니다. 이 인간들이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게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피지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설명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부터 그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실종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계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겠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무 숲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그 존재가 실종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주의를 짓고 나무 숲 속에 숨어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까요? 나중에 성경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때 이미 그들의 죄를 아시고 그들의 문제를 아시고, 야 아담, 너는 어디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내 앞으로 나오라. 회개해라. 내 앞에 나와서 내 존재를 회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은 그 존재가 완전히 실종된 채 각자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정의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이 이렇게 아비규환이 된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 자기의 수치, 허물을 어떻게 가리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해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죄의 문제,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그들이 죄를 진 건 하나님께 졌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가리고 보려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 나무잎이 뭐 마르면 부스러기가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그때로부터 인간은 자신이 만든 옷으로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 추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덕지덕지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옷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액세서리, 뭐 자동차, 학벌, 돈이라는 거, 사람 배경이라는 거, 인물, 지위, 권력, 무엇이든지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옷으로 삼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말로써 자기는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치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그 사람은, 자기 모습은 사실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그 속에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영혼, 나 자신만 알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속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그 겉껍데기를 보고 그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관계성을 맺습니다. 그것이 피상성이죠. 슈퍼셜리티, 피셜리티, 피상성. 그저 껍데기만 보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관계성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기를 반복합니다. 어차피 피차 서로 껍데기니까 뭐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관계성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계급이 얼마나 높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껍데기들일 뿐입니다.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면 그 속에 진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얘기를 아시지요? 아십니까? 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교회 나오면 참 답답해요. 졸려요. 왜냐하면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네. 자, 나만 장군, 그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 왕도 두려워하는 그런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문둥병자였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재물과 명성과 이것을 볼 때 정말 성공한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병을 고칠 수 있다 해서 찾아오지요. 자기 종들을 데리고, 그리고 금을 뭐 몇백만, 지금으로 말하면 몇백만 불어치 금을 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근데 엘리사,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껍데기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위해서 자기 사환을 시켜서 가서 말만 전합니다.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우리나라에서 왕도 나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이런 부자고 명성이 있고 이런 사람인데 감히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라는 자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지요. 그랬더니 나아만의 종들이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해보십시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사람이 요단강가로 가서 물에 잠기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사람이 옷 입은 채, 갑옷을 입은 채 들어갔겠습니까? 정결례식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옷을 다 벗어야 됐겠죠.
화려한 투구를 벗어놓고 늠름하고 그러한 군대 장관의 의복을 벗어놓고 값비싼 속옷을 벗어놓고 다 벗기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자기도 보기 싫은, 정말 죽고 싶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건 다 껍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물에 7번 잠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7번 잠겼습니다. 한 번 나왔는데 그대로예요. 2번, 3번, 6번 나왔는데도 그대로예요. 7번 나왔더니 어떻게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인간, 그것을 다 벗겨내면 뭐가 남습니까? 죄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벌거벗을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벗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치장과 그 변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매다가 멸망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다 벗어 던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때로부터 진짜 나, 영원한 나,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때로부터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가짜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무언가를 연기하는 그런 연기자의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학생인 때가 있었고 군인인 때도 있었고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떠벌리고 그러던 비즈니스맨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 실패하고 거지가 된 적이, 난 거지였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자였었고요. 미국에 와서는 공돌이였습니다. 그 선반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또 비즈니스도 했고요. 회사원일 때도 있고.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잠깐 입었다가 벗어놓은 의복에 불과합니다.
가짜였습니다. 진짜 나는 그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한국 학생, 스탠포드의 가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도 너는 스탠포드 가야 돼, 스탠포드 가야 돼. 부모가 하도 쪼아대니까 나중에 이 학생이 자기 스탠포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탠포드에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 기숙사에 가서 자고 뭐 창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을 그러다가 결국은 걸렸습니다. 가짜 학생이었. 처음부터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카밍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아이 어린 학생이 매일 밤 숨어 들어가면서 잠을 잘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심는 사람은 멸망, 썩어질 것을 거두. 성령을 위하여 심는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을 부정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멋대로 정의하며 포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를 속이며 남을 속이며 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사람 앞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카밍아웃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책임 있게 사는 정직한 길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을 거예요. 제가 작심하고 나왔기 때문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이었는지 극한 가난한 중에도 자기들이 만나본 적도 없는 저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어갖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극한 가난한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의식을 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를 폄훼하고 교인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껍질만 쓰고 있을 뿐 속사람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행악자들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가짜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울이라는 이름의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로 포장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은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가면을 쓰고 있을 뿐 그 뒤에는 진짜 그는 숨겨져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무자비하게 탐하는 그런 속사람을 감추고 거룩한 모습의 껍질을 쓰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설교, 성경 공부, 기도 그런 것들은 다 속사람들을 감추기 위한 외피에 불과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뭐 교회 통합이다 뭐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저희들끼리는 뭐 감투 싸움을 하느라고 뭐 이전 투구를 한 그런 인생들이 대중 앞에 나올 때는 거룩한 목사로 왜 그런 교회는 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장차관들이나 뭐 사회 저명 인사들 가운데 소위 독실한 기독교인 그런 이름을 붙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짓과 불법과 불의와 권모스를 앞다투어 막 자행하다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거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밑에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창피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란 외피를 쓰고 그 속에는 죄악을 무분별하게 저지르고 있는 그러고도 결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얼마나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결사적으로 싸우고 교역자와 교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면서 예배와 찬양과 찬송을 드리고 기도 모임을 합니다.
목사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장로파는 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선과 이런 가짜, 수만 명이 모이면 뭘 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이 그를 버렸어도 십자가에 고고하게 혼자 달린 유일한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다수결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인다고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몇십만 명씩 모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 성전에 가셔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건 성전이 아니라 가짜다. 도적의 소굴이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유아 세례도 받고 학습 세례도 받고 뭐 이런 걸 하고 저런 걸 하고 그런 외피를 다 벗겨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건 남의 얘기고요.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운명 공동체 맞습니까? 아멘. 삼 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 그런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아시면서도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제가 작심했다고 그랬죠. 저는 목회한 지 39년이 됐고요. 이 교회에 목회한 지 5년, 담임을 맡은 지 5년 5개월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 5년 5개월 동안 제 입에서 담임 목사, 목사를 주의 종을 섬기라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제가 지난 금요일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수술을 받고 쉬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의를 빠졌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 아시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뭐 세일나고 그러진 않았는데, 목사님 어떠십니까? 안부를 물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돼요. 몇 사람 안 돼요. 아마 제가 모르는 가운데 뭐 기도를 했는지 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 흔한 전화, 그 흔한 카톡, 그거 한 사람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은 곧 사랑의 표현인데, 나한테 이럴 때는 정말 뭐 자식도 없고 이렇게 홀로 계신 이 독거노인이 아프고 죽어갈 때는 얼마나 관심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눈물이 났습니다. 뭐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운명 공동체 맞아. 영원히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가 함께 살 사람들 맞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감수하셨던 예수님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를 폄훼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듣고, 아 그래 나도 사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있으면 이러이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내세울 거 많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래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내가 쓰고 있던 외피 겉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같은 그런 악한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위피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7절) (8절)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자랑스러워했던 거, 자기의 교만의 근거가 됐던 것, 그것이 다 쓸모없는 자기의 위피고 껍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야말로 가장 악한 자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자기를 발견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는 인간이다.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때 자기가 비로소 해야 될 자기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그 일을 대신에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끝내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됐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해 보려고 남편을 5, 6씩이나 갈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헛됐습니다. 그 여인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서 난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 학벌, 집안, 인기, 권력, 욕심, 가족,
아내, 자식, 남편, 직업, 경력,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을 찾으려고 하시면 실패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위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젊어서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점점 늙어갈수록 과거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만큼 늙고 보니까 자꾸 과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으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지향적입니다. 모이면 다 옛날에 내가 이랬고 옛날에 내가 저랬다. 옛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라는 것은 재벌 회장이든 학자이든 정치인이든 장군이든 무엇을 했든 간에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한때 입었던 껍질에 불과합니다. 그 내면에 있는 그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영광의 나라를 이야기하게 마련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그 기대에 찬 그 당당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된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왜 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설명할 수도 설명되어지지도 않는 인생임을 믿고 주님께 저의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희 남은 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인도하셔서 영광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인도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성도, 새롭게 발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의 의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